안녕하십니까. 가지교회 고재만 목사입니다. 오늘 나누게 될 복음 묵상 6번째 시간의 주제는 자랑할 것이 없는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오늘 나누려고 했던 복음 묵상의 원래 주제는 자랑할 것이 없는 복음, 자랑되어야 할 복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에 대한 그 두 가지 관점을 한 번에 풀어내는 것보다는 한 가지의 주제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자랑할 것이 없는 복음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자랑할 것이 없는 복음은 지금까지 다루었던 하나님의 의에 대한 첫 번째 결론입니다. 우리는 앞선 복음 묵상에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는 독립성과 배타성 그리고 완전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제들은 그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어떤 방법으로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는가를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주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첫 번째 정체성은 성경에서 다루어지는 성품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왜 겸손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루는 한 요소인 겸손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를 중점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가 겸손해야만 하는 이유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2절의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전후 문맥 없이 아브라함도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다라는 충격적인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왜 이것을 충격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기 때문이고 자신들은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들이 그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행위로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표현 때문입니다. 이 표현을 다른 말로 하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하다면 그의 자손들도 아브라함처럼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은 이스라엘에게서 선민의식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선민의식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별하여 선택했다는 것이고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한 상태에 있을 때에는 자신들을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 한 예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혐오감을 느꼈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또 하자면은 또 많은 주제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4장 2절의 말씀은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는 행위로서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냥 못을 박습니다. 어떤 반론의 여지도 남겨놓지 않고 아주 냉정하게 선을 그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루었던 이 하나님의 의와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주제를 다룰 때 나누었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람 중에는 그 누구도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는 자랑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부패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그 일 때문에 인간의 정체성과 위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에 의해서
죄에 합당한 형벌인 하나님과의 영적인 분리와 함께 영원한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 있는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도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 아니고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인간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우심을 따라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인간이 자의적인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이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우심을 따라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을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사랑과 공의로 완성하시고 그 구원이라는 의를 우리에게 아무런 값 없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로 자랑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고 못을 박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는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우리 자신을 여러 모양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일반화되어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 말하는 인간의 정체성은 너의 주인은 바로 너 자신이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그 인간에 대한 정체성 중에 하나는 너의 주인은 바로 너 자신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과 신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인간의 정체성을 바로 너 자신이 너의 주인이다 이렇게 인식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인본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람이 아무리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도 결코 인간이 가진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은 자력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확률이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값없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면 인간은 언제나 확률이 제로인 인생이라는 게임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주어지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인간은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항상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런 실패를 거듭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값없는 의로우심 앞에 인간이 서게 되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단어는 이 자신의 정체성을 자기의 내면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전적 타자인 하나님에게서 찾을 때 만들어지는 성품입니다. 우리가 죄인의 상태에 있을 때는 하나님은 전적인 타자입니다. 그런데 그 전적인 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으로 공의를 행하시고 완성되어진 완벽한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십니다. 그 신비한 이질감과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길은 내 안에 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한없이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특정한 어떤 권위자도 성경의 권위의 원칙 자체와 혼동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어떤 영웅도 없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사람을 영웅시 만드는 일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안에 어떤 영웅이 있기를 바라죠. 근데 진짜 우리의 영웅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진정한 영웅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권위 자체가 될 수 있는 존재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가 죄인이고 사실 우리 안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 인정이 가능한 것이 바로 겸손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원래의 모습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안에 겸손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공동체가 하는 그 어떤 일도 우리의 입술로 자랑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공동체가 하는 일이 자랑되어지고 어떤 권위자나 사람이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의와 그분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신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깊은 인식과 함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복음 앞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교회 공동체와 개인이 가져야 할 겸손이라는 성품입니다.